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뭐 앞에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 사라 이야기한다고 했죠. 로마서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4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 또 나와요. 근데 로마서의 축약이 갈라디아서거든요. 사장에 보시면 여기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죠.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제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시면 말씀을 자랑할 것이 이스라엘이니와 하나님께 없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저에게 의를 여기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믿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믿음이라 하는 건 로마서에서 믿음 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다. 근데 믿음의 반대는 뭐겠어요? 행위. 믿음의 반대는 행위예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행위가 무슨 색깔로 되어 있어요? 검정색이죠. 이 검정색이란 말은 사탄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게 행위로서 또 다른 말이면 의롭다 하심을 얻어도 되지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행위로 거룩게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 질문하셨잖아요. 내가 용의 그림을 그리다가 용의 그림을 안 그려. 그럼 거룩해지느냐? 아니에요. 그 행위다. 내가 악한 일을 하던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거룩해지느냐? 아니에요. 행위로 의로워지거나 행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 용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사탄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사탄의 그림을 안 그리면 거룩해지냐? 아니에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은 나의 행위로 깨끗해지거나 거룩해지지 않아요.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와야 거룩한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는 게 거룩이에요.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죠? 믿음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성령으로 시작하고, 그죠? 그게 성령으로 사는 것을 믿는 걸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라지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럼 믿음이다. 성령으로 사는 것을 믿는 거죠. 내가 성령으로 살아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살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행위 아니에요. 왜냐? 아브라함은 행위할 게 없어요. 왜냐? 율법이 없었거든요. 맞죠? 아브라함 때는 율법은 언제 주어졌어요? 모세 때. 아브라함부터 430년이 지나야 모세가 등장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율법 없이 살았어요. 개판으로 살았을까요? 예? 아니죠. 아브라함만큼 의로워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만큼 거룩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구약 때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 어디까지 갔느냐?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죽여라 할 때 죽이는 수준까지 갔어. 근데 구약 시대에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드려라 했을 때 드리는 수준으로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의롭게 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삭을 모리아산에 딱 바칠 수 있는 그게 됐느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했을 때 아니 죽이는 것도 두 번째 문제고 쫓아내는 것도 안 된 사람이었다 이 당시가. 근데 그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만드느냐? 이스마엘은 자기 힘으로 낳았잖아요. 근데 이삭은 자기 힘으로 못 낳게 99세에서 100세에 넘어가면서 할례받게 하고 100세의 아들을 딱 낳아. 자기도 경수가 끊어졌고 아내도 병수가 끊어졌어. 죽은 자와 방불한 자로부터 성령으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건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가 행위로 노력해서 예수가 나왔어요? 아니죠. 자기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약속에 의해서 예수가 났죠. 우리도 그러면 내가 내 행위로 예수를 내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은혜로 내 속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노력하면은 이스마엘 나와요. 믿으면은 이삭이 나와. 근데 이스마엘은 세상을 이루고 12족속 세상을 이루고 이삭은 12지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근데 왜 지금 교회가 대부분 뭐냐? 이스마엘을 따라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을 가지고 힘써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 그러니까 할례가 뭐죠? 99세 할례 받아. 할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할례의 죽음을 담아놨고 십자가를 담아놨고. 그러니까 100세가 아들 낳았다. 사라가 90세 아들 낳았죠. 선생님 90세 아들을 준다 그러면 기뻐할 것 같아요? 졸도할 것 같아요?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이죠. 90세 애 낳는 산통을 어떻게 겪을 것이며 낳다 치더라도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애가 나를 며칠 보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지 율법이 없었다. 그러면 율법이 없어도 사시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아무 문제 없어요. 십계명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 십계명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큰일 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십계명 없어도 상관없어요. 뭐로 살아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십계명 위에 살아요. 왜?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데 그것 율법 수준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십계명 아래 살면 율법 아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도 못 지켜. 보세요. 십계명 지켜야 된다는 사람 치고 십계명 지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안 지켜요. 맨날 싸우고요. 자존심 싸움하고요. 큰 소리 치고요. 안 돼. 탐심을 못 이겨요. 십계명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십계명 다 지키는데 마지막에 가면 내 위에 있어서 탐하지 말라. 탐심을 못 이기죠. 십계명의 마지막은 마음이에요. 마음. 탐심. 다른 건 행위죠. 거짓말하면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무슨 다 행위죠. 마지막에 가면 마음이야. 그 탐심이 결국은 죄를 가져왔잖아요. 그래, 그 십계명의 핵심도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지 말라. 그거예요, 다. 근데 전부 다 우리가 십계명을 제대로 들어가면 십계명 하나도 못 지켜. 다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고 이것의 영광과 이것의 탐해. 근데 그 십계명 아래 사는 것은 율법 아래 산다 그래요. 율법 아래 살기 때문에 율법이 짐이 되고 율법의 정죄를 받고 나도 정죄받고 남도 정죄해. 그걸 다른 말 육으로 사는 거 말이야.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 이걸 살아 끝이라고 해요. 육이라고 해요. 그러면 뭘 낳느냐?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가 낳느냐? 육의 열매를 낳아.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살 때만 맺혀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 안 맺혀져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넘쳐요. 이게 갈라디아서건 에베소건 빌립보서건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줬더니 네가 사느냐 내가 사느냐. 네가 살면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게 열매야. 근데 내가 살면은 놀아도 성령의 열매야. 행위나 노력에 달린 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달린 거예요. 믿음이. 뭘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느냐? 성령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복음을 믿느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믿어, 로마서 1장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저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야. 그 복음에 대해서 순종이 나와야 돼.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아니고 그 복음에 굴복되는 게 순종이에요. 저기서. 로마서 1장. 그러니까 여기도 아브라함 이야기 한다고 해요. 믿는 이야기. 그게 벌써 여기 나오잖아요. 예? 여기 재밌다 이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일하지 않고 의로 여기심을 받아야 돼요. 네. 이게 핵심이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할래 뭐 할래 또 이야기 나니까 계속 뭐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전부 다 계속 할래 이야기. 할래 뭐 할래. 할래는 뭐 할래가 아무것도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아무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믿음 여기 4절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다. 우리 뭐죠? 약속을 믿는 거죠. 약속 믿음이 우리 개통이다. 이쪽 가서 아브라함 이야기 잘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주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죠. 아브라함 이야기 왜 기록했냐? 우리를 위해서 기록됐다. 자, 그러니까 저도 성경 읽게 하신 한에 야 아브라함이 니고 니가 아브라함이야.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야기가 곧 내 이야기다. 자, 여기서 보면은 12절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 대칭 크게 보시면은 여기가 여기 5장 12절 여기 있잖아요. 검정색 제일 큰 대칭이 있어요. 검정, 빨강, 파랑, 초록이 가요. 또 네 번째 대칭이 A2예요. 여기는 죄, 오랜 본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초록색 A1이 있어요. 몇 장 몇 절이에요? 초록색 A1 찾아보세요. 대칭. 초록색 A1. 대칭. 어느 부분에 초록색 A1. 몇 장 몇 절이에요? 이렇게 1장. 더 있죠? 여기 보세요. 이걸 펼치가 다 봐야 되는데 이게 펼칠 수가 없어요. 공간이 보세요. 여기 A1 나왔죠. 자, 초록색 A1 나왔죠. 빨강색으로는 E예요. E. 인데 밑에 보면은 초록색 A1이라. A1가 제목이 죄, 오랜 본성의 결과예요. 그죠? 자, 근데 죄는 뭐예요? 오랜 본성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조금 달라요. 이게 보통 있는데. 네. 여기 보면은 여기는 죄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 나온 이 대칭을 보면은 제목이 달라. 여기 초록색 A1이 죄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1장 여기 1장 16절이 제목이 죄들 옛 본성 그 결과. 죄들 오랜 본성이 아니고 옛 본성의 결과 이렇게 제목을 바꾸셔야 돼요. 네.
이걸 바꾸세요. 죄들 예쁜.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저기까지가 죄들이에요. 죄들. 죄들은 뭐예요? 죄의 결과. 결과예요. 그러면은 결과면은 열매란 뜻이에요. 그러면 뿌리가 있죠. 뿌리가 뭐냐? 5장 12절. 5장 12절이 죄예요. 이게. 자, 5장 12절에 죄, 여기는 죄, 옛 본성, 그 여기 아니 돼 있는 잘됐어. 그 자체. 옛 본성 그 자체. 옛 본성 그 자체가 뭐예요? 죄라. 요 영어로는 sin, 단수 sin이야. 대문자 sin이고 여기는 소문자 sins. 네, 그러니까 죄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죄에서 나왔어. 죄. 네. 이게 큰 대칭. 요 5장 12절부터는 단수의 죄가 나와. 근데 요 앞에는 죄들이 나와. 복수의 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죄들이 있죠. 많은 죄들은 어디서 나오냐? 단수의 죄에서 나왔어. 단수의 죄. 하나의 죄. 그 하나의 죄가 이래요. 하나의 죄 누구의 죄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게 단수의 죄예요. 이 단수의 죄가 뭐예요? 옛 본성 그 자체예요. 이 죄 하나의 죄, 한 사람이 지은 죄죠. 아담의 죄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이 죄의 근원이에요. 근원.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요 죄에서 뭐가 나왔어요? 죄들이 다 나온 거야. 그럼 그 로마서 7장에 있는 그 죄. 그거가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5장부터. 그러면은 죄들을 딱 처리하려면은 뭘 처리하면 될까요? 뿌리. 죄만 처리하면. 그거지. 쉽죠? 이 대칭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보시면 로마서 안 뜨거죠. 근데 이 대칭 구조 누가 만들었냐면 신학자들이 성경의 모든 성경 구조를 분석해 보면 구조가 다 대칭 구조로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대칭 구조를 알면 먼저 정확한 문단 나누기가 돼요. 성경 자체 문단 나누게 되고 성경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어요. 근데 문단이 안 나눠져 있죠. 마음대로 섞어봐요. 그러니까 대칭을 모르면은 핵심 메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아까 1장 16절이었어요? 맞아요? 네. 1장 16절에서 5장 11절까지가 죄들이에요. 근데 이 많은 죄들이 앞에 여기 죄 목록이 쫙 있어요. 쫙 돼 있어. 근데 이 죄는 어디서 왔냐? 5장 죄가 와. 죄. 아담의 죄예요. 이게 뭐죠?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과 따먹은 그 하나의 죄가 뭐 이상의 모든 죄를 다 나오게 돼. 그럼 내 인생은 어때? 나는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까? 선악과 따먹은 죄가 회개돼. 다른 죄 아무리 잔챙이 죄는 아무리 회개해봤자 도루묵이에요. 내가 쓴 악을 가리는 네, 그렇죠. 네. 선악과 따먹은 거면 내가 하나님 자리가 내가 하나님 된 거야. 선악과 따먹은 이유가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선악과 따먹은 거야. 그게 뭐죠? 죄의 뿌리라. 근원. 그러니까 죄는 하나밖에 하나님 되고 싶은 거.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 그게 죄예요. 그게 사실은 10계명의 전반부라. 10계명이 전체 전반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그 제명 나 외에 너를 위하여. 나 외에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너를 위하는 게 죄다. 너를 위한 게. 선악과 왜 따먹어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숭배하는 거. 나를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게 sin 유일한 죄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게. 그렇죠. 여기서 모든 죄가 부부지간에서 무슨 하나의 죄만 하나 끝나면 끝나.
상대방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죄. 이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죄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형제들 위에 올라가고 싶은 거. 내가 너보다 낫다. 그렇죠. 그게 죄의 뿌리예요. 요게 죄네. 요것이 우리 관계도 깨고 교회도 깨고 요것이 내 지혜로 살게 하고 내 능력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선악과 먹으면 관계 득식해요. 내가 당신보다 낫다. 상대방 머리에 올라가죠. 관계 다시 끊어져요. 그 끊어지고 나면은 뭐가 안 오는 줄 아세요? 상대방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내게 안 흘러. 내게 있는 걸 상대방이 흘러가지 못해. 이걸 사망이라고 해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망이다. 그러면 생명은 뭐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잖아요? 생명이야, 생명, 영생. 그게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화목 제사. 세 번째,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죠? 나오잖아요. 화목제. 그 속죄를 드리고 속건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화목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화목하기 위해. 그럼 하나님의 뜻이 내게 흘러 들어와요. 화목해. 관계가 연결돼. 그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면 뭐로 사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이 참여하는 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모든 것에 내가 연결되고 그분의 뜻으로 사는 거. 이걸 아들이라고 해요. 아버지 그 상속받아 사는 거. 이걸 아들이라고 해요. 그 아브라함도 아들 낳잖아요. 아들. 그 이삭은 뭐로 사냐? 아버지 뜻으로 다 살아. 그걸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뭐예요? 종이라죠. 종은 뭐로 살아요? 지 힘으로 살아. 행위로 살아. 아들은 뭐로 살아요? 상속받은 거로 살아. 이게 믿음의 세계야. 여기는 행위의 세계야.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거저줘요. 아들이 행위 보고 주는 결정이 아니야.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거야. 하나님도 우리를 왜 사랑하느냐? 아들이니까 주는 거야. 우리 행위를 전하는 거야. 우리는 근데 평생 행위만 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나? 저렇게 하면 저주하지 않겠나? 그게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 나라 맛을 못 봐. 아들은요, 개판이야, 개판. 우리 아들 뭐 제가 뭐 설교한다고 해서 이렇게 앉아서 들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돼. 휴대폰 보면서. 지하고 내 사이는 아버지 아들. 경건함이 없다니까. 경건의 모양이 없어. 근데 어때? 경건의 모양이 없어도 아들하고 저하고는 다른 사람하고 맺고 있는 관계가 어때요? 관계가 달라요. 경건한 모양은 없어도 관계의 질이 달라. 그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갈라놓을 수 없는 거야.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낳았다. 아들 낳았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 죄가 들어왔잖아. 그러면은 이 한 죄로 말하면 사망이 들어. 사망은 뭐죠? 관계가 끊어져.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여기 5장에 보면 한 사람 이야기를 다시 한 사람에 의해서 다 결정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볼게요. 장소가 조금 게 이렇게 붙으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주어 목적어 서술을 보는 방법이
글자도 작아요. 작은데 여기만 해볼게요. 글자가 좁아가지고 요 한절을 5장 16절이다. 쳐봅시다. 5장 16절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보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냥 우리는 이제 보면 그냥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읽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읽으면은 내한테 고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면 주어 목적어 서술을 가지고 읽으시면은 성경이 이제 읽어지는 게 쉬워요. 글자가 좀 작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 선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주어 목적어 서술을 찾는 방법이 선물은 할 때 은이 있죠. 이게 요 사각형 바깥에 있는 글자가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요 박스 바깥에 있는 파란색은요 주어라는 뜻이에요. 주어. 요 앞에 있는 박스 요 박스가 요까지가 주어라는 뜻이에요. 주어를 찾는 비결은 요 박스 바깥에 있는 글자가 파란색인 거. 그럼 요 앞에 주어야. 그리고 두 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 글자체가요. 글자체가 끝이 둥글어. 끝이 이렇게. 요 끝이 둥글어. 예를 들면 여기 보면 큰 글자가 있을 때 큰 글자 둥근 거. 여기 보면은 여기도 둥글죠. 영광과 정기와 평강. 여기 뭐 끝이 둥글죠. 여기. 여기 끝이 둥글게 된 게 뭐냐면 굴림체. 굴림체가 뭐냐? 굴림체로 되어 있는 게 요게 주어. 주어는 전부 다 끝이 둥글어. 요게 주어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여기가 뭐겠어요? 글자체가 여기 글자체는요 끝이 약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삐죽삐죽해.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그 나무 있죠. 이 그것처럼 이걸 보석체라고 해요. 보석체. 보석체는 뭐냐면 부사구예요. 부사. 그냥 붙여 놓는 거예요. 붙여 놓는 거. 주요 성분은 아니에요. 문장의 주성분은 아니에요. 그냥 붙여 놓는 거예요. 부사구라. 근데 여기 같지 아니하니 요거는요 끝이 딱딱 끊어지는 그걸 보디체라고 불러요. 보디체. 어제 했죠. 여기 보세요. 여기 큰 글자 있잖아요. 여기 큰 글자 보시면 어제 여기 엄청 큰 글자 제가 보여드렸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 이 글자가 쉽게 보이잖아요. 이게 둥글죠. 뭐라 그랬어요? 굴림체. 주어는 여기 끝이 이렇게 의가 여기 전체가 주어 덩어리예요. 주어 덩어리. 그리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병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글자체가 다 같아. 여기 바로 보석체. 이게 뭐죠? 부사, 구. 불자에서 로자까지가 다 부사구라. 그 다음에 조차 나타나나니가 뭐라 그러세요? 고딕체. 서술어. 그러면은 로마서 1장 18절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러죠. 하나님의 진노가 조차 나타나는. 이게 주어 서술어. 딱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어 나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렇게 해요. 진노가 하나님 빼버려요. 진노가 조차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 진노 앞에 붙여요. 하나님의 진노. 무슨 진노냐? 하나님의 진노가 조차 나타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조차 나타난다. 뭐로 조차? 하늘로 조차 나타난다. 하늘로 조차 하나님 진노가 나타나는데 무엇에 대하여 나타나느냐?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죠. 이렇게 읽으니까 몇 번 읽었어요? 한 절 가지고 5번, 6번, 7번 읽죠. 근데 보통 한 절 가지고 10번 넘게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몇 독 하냐면 1독 하면 최소 10독은 해요. 한 번에. 그 다음에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잖아요. 또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모든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누구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이냐?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조차 나타나요. 뭘 막아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조차 나타납니다. 근데 무엇으로 진리를 막아요? 불의로 진리를 막아.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으니까 뭐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납니다. 이렇게 읽으는 거 어때요? 이 1장 18절 말씀이 명쾌하게 탁 뚫어지죠. 아,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는구나. 네? 불의 왜? 이 불의는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의인은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했어요. 앞에 절을 연결시키고 가요. 앞에 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죠. 자,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요 절을 요 한 절을 주어, 목적어, 서술로 나눈 다음에 붙여가는 거예요. 살을 붙여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인체가 뼈 있죠, 뼈. 뼈가 딱 있어. 그 다음에 뼈에다가 옆에 주변에 이 근육, 신경이 쫙 연결되고, 이렇게 이제 혈관이 쫙 연결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살이 붙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살과 근육이 붙고, 그 다음에 뭐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붙어. 그게 인체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은 무슨 뭘 찾냐면 뼈다가부터 찾아. 뼈가 뭐냐면 진노가 조차 나타난다. 이게 뼈예요, 뼈. 이 뼈에다가 이 혈관, 이 신경세포 이걸 연결시키는 거. 제일 안쪽에 있는 거. 응? 조차 나타나는데 바로 옆에 이게 하늘로 그게 뭐죠? 예, 혈관이나 신경이. 불의에 대하여 모두 경험치 않은 불의에 이게 뭐죠? 살이라. 앞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게 뭐죠? 피부라. 이렇게 양파처럼 말씀은 양파처럼 이렇게 겹쳐 이렇게 돼. 그러면 하나 벗겨요. 그러면 이 18절 말씀이 명쾌하게 당하더라. 이렇게 한 절을 10번에서 명쾌하게 양파 껍질을 벗겨듯이 벗겨 나가면요. 이 1장 18절 말씀이 명쾌하게 딱 보여져요. 자, 그러면 저기 가볼까요? 저기 가서 조금 전에 했던 말씀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1장 5장 16절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주어 찾아야 되겠죠. 이 선물은 이게 주어예요. 여기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이게 뭐죠? 보석체 부사보죠. 소수를 같이 아니하니. 그러면 주어 소수를 먼저 딱 잡는 거죠. 이 선물은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먼저 요 첫 번째 문장이에요. 첫 번째 문장을 딱 잡았어. 근데 이 성경이 왜 좋으냐면요. 일반 성경에 이게 다 붙여놨어.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넘어가. 말미암아 같지 아니하니 심판을 한 사람. 이렇게 끊어서기가 안 돼 있어요. 이 성경을 이걸 장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어절 끊기. 의미 단위로 딱 끊어놓은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이 선물은 하고 비어 있죠. 여기 끊어놨어. 범죄한 한 사람으로 해놓고 끊어놨어.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딱 끊어놨어. 이걸 어절 끊기. 이 어절 끊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어절을 끊어놓으면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근데 이걸 연결시켜 놓잖아요. 그러면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같지 아니하니 심판한 사람은 이나 정해 이러면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의미를 캐치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저도 검은 성경과도 읽잖아요. 의미 캐치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끊어야 될지 하고 이렇게 꺼요. 이렇게 끄면서 읽어요. 제가 습관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이렇게 끄면서 읽을 필요가 없어. 그냥 끊어져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선물은 하고 여기 멈추죠. 교통사고 나잖아요. 안 멈추면. 이 선물은 이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범죄한 한 사람으로 딱 끊어. 멈춘다. 멈추면 비로소 보여. 생각이 돌아가요. 근데 계속 가죠.
생각 못해. 성경 자체가요. 여기 딱 끊어놔야 생각이 멈춰. 안 끊어놓죠. 저절로 안 멈춰져요. 고속도로 보세요. 운전하는데 없죠. 신호 없으면 저절로 가죠. 신호 있으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다 스탑이야.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끊어놓으면은 자동적으로 스탑해요. 거기서 생각해요. 묵상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글자가 작아지죠. 그 다음에 글자 작죠. 글자 작으면요 생각을 깊이 못해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기 글자가 커져 있죠. 여기 보면은 그렇죠? 글자 커져 있죠. 이 글자하고 여기 글자하고 이 글자하고 다르죠. 그럼 보세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적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여기까지 읽었어요. 여러분 어느 부분을 더 묵상하고 싶으세요? 본능적으로. 이 부분 묵상하고 싶죠. 여기 앉아가 여기 멈춰가 요거 묵상이 잘 안 돼. 왜? 글자가 작아서 답답해. 그리고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아. 지나가요. 커져 있죠.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글자 커져 있죠. 정죄에 이르렀으나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해서 정죄에 이르렀구나 하고 여기서 생각이 돼. 여기서는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생각이 잘 안 돼. 너무 작아가지고. 글자가 키워진 이게 이 성경이 보세요. 여기 갖고 계시는 검정 성경은 글자 크기 다 똑같아. 그러면요. 읽을 때 어디서 멈춰야 될지 모르고 어느 것을 포인트로 읽어야 될지 힘들어요. 네. 여기 이 성경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커져 있어요? 어마무시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엄청 커진 글자. 그 말은 이 글자 키우기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커져 있죠. 나타나니 커져 있죠. 그러면요, 커진 글자는요,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생각해. 그 말은 중요하다. 중요하다. 글자 작죠? 덜 중요하다. 근데 이걸 100% 맞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글자 키우기에 뭐가 들어간 줄 아세요? 해석이 들어가요. 글자 키우기 자체. 글자 키우기 자체가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고 글자 키우기를 내가 읽으면서 여기 글자 이게 커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부터 생각하게 돼요. 그 다음에 색깔을 봐요. 색깔. 이 선물은 빨간색이죠. 범죄한 검정색이죠. 한 사람, 이 보라색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네. 그러면 이 선물이 빨간색이다. 이 선물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잖아요. 근데 이 선물은 같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읽어나가는 거잖아요. 색깔을 보면서도 묵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일 핵심이 이 선물은 주어예요. 같지 않아. 여기 뼈다구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신경을 붙여.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여. 여기 살을 붙여.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하면요. 생각이 멈춰가지고 계속 연결되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 누구죠? 범죄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 이 선물은 그렇죠? 선물로 하고 있습니다. 요게 명확하게 딱 알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네. 심판은 이게 뭐예요? 주어죠. 주어. 여기 은자가 하늘 색깔이고 심판이 이게 뭐죠? 근데 글자가 초록색. 글자가 좀 잘못됐네요. 초록색까지. 왜? 글자가 심판할 때 여기 원래는요. 여기 지금 고딕체로 되어 있어요. 요 같지 하고 똑같이 되어 있죠.
여기 원래 심판 여기에 고딕처럼 되면 안 돼요. 뭐로 돼야 되겠어요? 이 선물하고 똑같은 끝이 둥글어야 돼. 굴림처럼 돼야 돼. 글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심판은 이르렀으나 요거 맞죠? 여기 서술로죠. 네. 고딕체. 심판은 이르렀으나 여기 뼈다구죠. 그러면 정죄에 이르렀다. 정죄에 이르렀다. 무엇을 인하여?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죄받는 것이 누구 때문에 정죄를 받아요? 한 사람 때문에 정죄받는 거예요. 내가 죄 지어서 정죄받는 거하고 아담 때문에 정죄받는 게 다르다. 이 앞에는 내가 지어서 정죄받는 거고 여기서는 아담 때문에 정죄받는 거예요. 네. 아담의 그 죄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그 죄가 아담이 대표로 따먹었는데 그 모든 죄의 전율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지만 나도 선악과 따먹어야 안 따먹어요? 그렇죠. 따먹죠. 예, 그 따먹은 죄가 우리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어요.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이에요. 은사는 보세요. 은사는 여기 끝이 둥글죠. 불림체. 그리고 심판도 요 글자가 똑같아야 돼. 끝이 둥글어야 돼. 심판 은사는 이름입니다. 여기 소수래요. 자, 이르렀다. 어디 이르렀어요? 의롭다 하심에 뭐하는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여기까지가 뭐냐면 보석체예요. 선물은 우리가 선물했죠. 맞지? 이 선물은 이 뭐예요? 은사예요. 이 선물이 곧 은사. 이 선물은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그럼 이 선물이 뭐겠어요? 네? 앞에 나온다. 네, 여기 5장 15절에 선물 나왔죠. 네. 그러나 주어가 이 은사는 주어예요. 같지 아니하니 여기 나왔죠. 같지 아니하니 이 성경을 보세요. 이게 성경을 보는데 얼마나 쉽게 볼 수 있느냐. 여기하고 여기가 그러나 또 이 선물은 이 은사는 이 선물은 이 은사는 옆으로 변형되어 있죠. 옆으로. 이 은사는 이 선물은 같죠.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하면 같지 여기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근데 옆으로 이렇게 변경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비교하기 좋은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한 사람으로 범죄한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 네. 자, 그럼 보세요. 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렇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읽어갖고 먼저 주어 찾죠. 많은 사람이 죽었죠. 주어 소수를 먼저 잡아. 그리고 주어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죠. 누구의 범죄예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다. 죽었다가 뭐죠? 여기서는 무슨 색깔입니까? 황토 색깔이죠. 고동색이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서 사망의 색깔. 사망의 색깔인데 그냥 자연적 죽음을 의미해요. 황토. 자연적이고 천연적인 죽음을 의미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황토 색깔 되면 안 돼. 네, 검정색이 돼요. 죽는 거예요. 사망 이거예요. 네. 한 사람의 범죄 검정색이죠. 검정색 범죄라니까요. 검정색 범죄. 이러니까 죄. 아담의 죄라니까. 한 사람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돼서 내 힘과 내 자원으로 살겠다. 이게 범죄예요. 죄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고 내 지혜, 내 능력, 내 선, 내 경건으로 살겠다. 이게 죄예요. 내 자원으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고 나는 내 자원으로 충분히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죄의 뿌리라.
근데 요 죄를 이야기 안 해주죠. 죄들만 이야기해. 죄들만. 요 죄를 이야기 안 해줘. 그 우리 원죄. 교회 다니지만 이 죄를 한 번도 이야기 안 해줘. 이 죄를. 죄의 뿌리들. 죄잖아요. 죄. 옛 본성. 옛 본성인 요게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뭐죠? 영생입니다. 교회에서 영생 이야기해도 영생을 경험하는 사람은 손에 꼽니다. 왜? 죄들만 회개해. 죄들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들을 용서해주고 씻어줬다. 거기까지만. 그럼 내가 지은 죄는 회개됐는데 죄들은 회개됐어. 뭐가 남았어요? 뿌리 죄가 해결 안 돼. 그거를 파내야 되는데. 그렇죠. 얘는 뭐냐? 얘는 권세다. 얘는 힘이에요. 권력이에요. 죄의 권능이다. 죄의 권능을 해결하지 않고 죄가 여전히 죄의 권능이 곧 옛 본성 곧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내가 사단의 지배에 의해서 지은 죄들 있죠. 그것만. 지은 죄들만 용서받는 거야. 죄의 권능은 해결 못하는 거지. 죄의 권능은요 용서받는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만약에 여기 조직깡패에 내가 잡혀 있어. 그럼 조직깡패 내 앵벌이하고 도둑질 시켰어. 그럼 지나가다 소매치기 있거든요. 파리에 가면은 그 소매치기 돼 있단 말이야. 소매치기가 소매치기 했어. 근데 그 위에 조직깡패가 시킨 거거든요. 근데 경찰이 잡더니 용서해줘. 용서해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써가지고. 용서해주면 더 재밌게 하지 뭐. 이제부터 죄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냥 소매치기 해. 이게 교회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교회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회는 네가 소매치기 했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용서했다.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네가 조직 깡패하고 관계를 끊고 네가 스스로 이제 소매치기 안 해야 돼. 이렇게. 근데 여전히 이게 조직 깡패가 나를 지배해. 오호라 나는 공부한다로다. 내가 이 죄의 권세에 의해서 계속 소매치기 해. 그럼 교회 오면 회개하시오. 회개해. 회개했는데 여전히 나를 지배하는 건 누구예요? 조직 깡패. 죄가 나를 지배해. 근데 나를 지배하는 이 조직 깡패인 이 죄로부터 나를 뭐죠? 해방시켜줘야 돼. 그렇잖아요. 아니 조직 깡패로부터 해방되면 내가 이 소매치기 왜 하겠어요? 이 죄들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죄들을 소매치기 하게 된 이유가 조직 깡패에 의해서 내가 소매치기 하게 된 거지. 소매치기 하고 싶어 소매치기 한 게 아니에요. 어렵고 근원이. 근데 조직 깡패에 여기에서 해방되면 내가 소매치기 안 하고 내가 일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로마서 이게 전반부하고 후반부 넘어가는데 전체 그림을 모르면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하나. 화살표는 뭐예요? 화살표가. 이거 화살표요? 아니요, 그 빨간. 요거요. 그런 즉. 예. 또 그렇죠. 지었으므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하고 계속 밑으로 보라는 거예요. 연결. 여기 끊으면 안 된다. 같지 아니하니 딱 느낌 하면 안 된다. 밑으로 원인과 결과를 계속 연결된다. 근데 요거 화살표 안 해놔도 될 것 같잖아요. 글쎄, 근데. 안 해놓으면요 본능적으로 우리 여기서 딱 멈춰봐요. 네, 본능적으로 그렇게 읽어요. 안 읽은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표시를 해서 반드시 반드시 밑으로 봐야 돼. 그렇게 여기에서 보라. 그렇게 보는 의미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 어디 했죠? 10. 여기 은사, 여기 선물, 은사 이렇게 연결돼요.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선물은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했느냐?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했어요. 심판은 정죄에 이르게 했어요. 이르렀으나 이름이니라. 맞죠? 이르렀으나 이름이니라. 이걸 딱 끊어놓고 이렇게 배치를 딱 해놨기 때문에 심판은 이르렀으나
은사는 이름이니라. 이 핵심이에요. 그냥 읽을 때하고 핵심만 이야기해 주면 또 달라요. 심판은 이르렀으나 은사는 이르렀다.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고 은사는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또 심판은 정죄에 이르는데 누구를 위해서? 한 사람을 인해서 정죄에 이르렀고 은사는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데 누구를 위해서? 한 사람을 인해서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게 되거나 정죄에 이르는 것은 질문이 예. 저기 그러면 여기는 없는데 바탕색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분홍색, 핑크색. 그렇죠. 있어요. 네. 회색.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바탕 색깔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바탕 색깔을 가지고 주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근래에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탕 색깔이 뭐예요? 분홍 색깔이죠. 맞죠? 그건요, 이 선물의 색깔이에요. 주어의 색깔을 바탕 색깔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홍 색깔은 뭐예요? 성령의 선물. 이 선물, 성령의 선물은 예. 이 바탕 색깔이 심판이 있죠. 심판이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 노란색은 예수님이요. 성령의 선물, 예수님의 심판, 그 은사, 분홍 색깔, 성령이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장치가 계속 업그레이드. 여기 또 관로 묶기를 할게요. 이런 거. 여기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면 같이 여기 갈로치기 할 거야. 갈로 쳐가지고 이렇게 바로 보라는 거야. 이 선물은 같지 않다. 갈로치기도 할 거예요. 그 다음 갈로치기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구약에 들어가죠. 인용에 인용을 해요. 그래서 읽다 보면 누가 누구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근데 이 갈로치기를 해놓잖아요. 성경을 이해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주어 소수로 막 읽어나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굉장히 길어요. 읽다 보면 헤매버려요. 그럼 예를 이런 겁니다. 내가 여기서 뉴욕까지 간다. 비행기로 쫙 하면 쉽죠. 근데 차로 다 거치다 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주어 소수로 잡아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흐름을 잡아가요. 16장까지니까 흐름이 길기 때문에 문장도 길고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속도가 나려면 주목서로 읽는 것이 굉장히 성경을 보는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설교를 한다, 성경 공부를 한다 하면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어떻게 설교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 공식을 가지고 있으면 설교 준비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공식대로 설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성도가 목사님보다 설교를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딱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공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딱 이게 딱 갔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로마서 6장 3절 나오잖아요. 로마서 6장 가지고 이제 6장 3절을 가지고 바로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전에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설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중간 어떻게 해야 되고 결론 어떻게 내야 될까? 당황스럽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설교를 언변이 좋은 사람은 설교를 잘할 것이고 언변이 나쁜 사람은 설교를 못해요. 똑똑한 사람은 설교 잘할 것이고 멍청한 사람은 설교 못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갖고 있는 원래 구조를 가지고 설명해 나가면요 누구나 설교가 일치월장인 거예요. 준비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게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무릇부터 쭉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어가 뭘까요? 너희는 예? 너희는
의문이니까. 여기 있어. 여기서 6장 3절에서 주어는 뭘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 아까 전에 설명 다 드렸는데 적용해. 주어는 뭘까? 우리는 맞아요? 네. 우리야. 아,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는. 우리는 주어 같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주어요? 어떤 우리니까 그런 아, 우리는 뭐 소수는요? 우리는 알지 못하느냐? 아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이 아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문장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 설명을 못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캐치를 못한다니까. 그러면은 이게 주어는 뭐예요? 세례를 예수와 합한 우리인가 아니면 합한 자, 우리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주어를 찾으려면은 두 가지를 보라 그랬어요. 첫 번째, 파란색 하나. 색깔. 그린색. 예, 박스 바깥에 있는 파란색이 있는가. 두 번째는 글자체가 굴림체 굴림체, 끝이 둥근 거. 두 가지 찾아보세요. 여기까지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받은 우리 없죠. 네, 없어요. 박스 바깥에 있는 게 와, 를, 초록색. 는, 의, 와, 을, 느뇨. 파란색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파란색이 없으면 아, 단색 아니에요. 주어가 없어요. 이게 초록색이구나. 초록색이구나. 초록색은 이게 와, 를, 는, 의, 과, 을. 초록색이죠. 초록색은 뭐냐면 목적어예요. 목적어 덩어리잖아요. 그러면은 파란색 있는 그리고 글자체를 잘 보세요. 글자부터 여기 무릇부터 시작해서 예, 글자, 리자, 스, 또 예수 이게 뭐냐면 활이 이렇게 있잖아요. 활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화살 말고 활이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궁서체라 그래요. 궁서체. 그러니까 이 목적어는 다 궁서체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주 사포가 세례 받을 주를 여기가 다 글자체가 같아요. 여기 뭐죠? 목적어 덩어리. 그냥 목적어 다음에 서술어가 뭐죠? 알지 못하느뇨. 여기 서술어예요. 여기서는 이걸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냐면은 세례 받은 주를 목적어예요. 제일 끝에. 서술은 뭐죠?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 6장 13절 한마디 주면 세례 받은 주를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하고 싶어요. 바로 핵심이 딱 잡혔죠. 세례 받아야 돼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죠.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희미하단 말입니다. 알지 못하느냐. 자, 세례 받았는데 그다음 여기 붙어놔. 여기 뭐 뼈다고요, 뼈. 목적의 뼈다고요. 목적의 뼈에 하나 붙여요. 이렇게 옆에 신경을 붙여. 핏줄을 붙여. 뭐죠? 합하여 세례 받았죠. 그죠? 근데 세례가 무슨 색깔이? 빨간색. 빨간색 세례 받았죠. 그러면 이 빨간색 세례는 누가 받은 걸까요? 성령 줄. 내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았어요? 예수. 빨간색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뜻하는 게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세례를 누가 받아요? 우리 그냥 글자 문장으로 보면 내가 세례 받죠? 근데 색깔은 빨간색. 그러니까 받은 것은 초록색이다. 성도의 색깔이다. 받은 것은 성도고 세례는 빨간색이죠. 준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색깔에 뭘 담아놨냐면은 본문 문장에 정확한 의미를 담아놔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받았죠. 그 예수님의 세례를 우리도 받았죠. 그래서 이게 세례는 빨간색이에요. 그 예수님의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의 세례예요. 세례.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뭐예요? 뭐와 합하여? 세례는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 뜻이 뭐죠? 합하여 세례 받는 게 세례의 의미예요.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받았다. 그의 죽으심. 무엇과 연합해요? 그의 죽으심. 그의 그의 죽으심.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받았다.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은 줄을 알지 못하는 알지 못하느냐. 세례받은 게 뭐죠? 죽는 거. 주는 것이. 여러분 세례받았죠? 네. 네. 죽으세요? 안 죽으세요? 죽었어요. 세례는 받았는데 안 죽었어요. 죽은 줄을 알지 못하는 거야. 몰라. 몰라. 죽었는데. 요 구절을 주어 목적어 서술로 나눠놓고 그다음에 뼈다구에다가 혈관을 붙이고 신경을 붙이고 근육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피부를 붙여 나가죠.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네. 그 입으로 시인하고 받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죠. 우리는 살아 있잖아요. 미닝을 몰라. 근데 그렇게 세례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이분의 모든 그 내 대신의 죄를 감당해서 나는 그냥 이분이 세례 속에서 내가 죄 용서 받는다. 보통 그렇게 하지. 죄 용서의 세례밖에 모르지 내가 죽은 거예요. 합하여 죽는 세례를 모르는 거야. 합하여 죽는 세례를 가르치는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뭐죠? 이들 모르고 있어. 현대 교회 몰라요. 세례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세례 받아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 받는 세례가 없어. 예수님 혼자 그냥 죽으신 거야. 혼자. 내 죄를 대신. 대신. 항상 내 죄를 대신해서 혼자 죽으신 거야. 기도도 단독으로 죽고 나는 안 죽어도 돼. 맨날 그렇게.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고 예수님 혼자 피 흘리면서 막 죽어. 내 죄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 감사합니다. 네 맞아. 이거만 하고 있는 거야. 감동. 거짓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도 알지 못하느냐. 문제는 뭐죠? 모르는 게 문제. 맞아. 목사님의 문제는 복음이네요. 네, 그렇죠.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목사님들의 문제는 안 알려준다는 거. 왜냐면 본인들이 모르니까. 근데 이거를요, 보세요. 몇 분 만에 알아요? 그게 5분 만에 알 수 있는 거를 50년 걸려서. 맞아. 근데 이거 여기 주목서 해가지고요, 세례 받은 줄을 목적어, 알지 못하는 스스로죠. 그럼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맨날 저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네. 저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게 해서 저희 죄를 성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기도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성령해 줄 뿐만 아니라 나를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죽여 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죄에 지배받고 있고 문제에 지배받고 있고 이 죄의 본성으로 살던 옛사람을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로 새롭게 부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대신에 주님이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못 가는 거야. 왜냐면 이 쉬운 거를 교회 95% 교회가 몰라요. 모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알지 못하는 맞는 말씀. 당분을 좀 넣어야 되겠네. 이게 아느냐 모르느냐가 전부. 근데 몰라요. 왜 모르냐? 성경 많이 읽죠. 성경 만독해도 소용없어. 무슨 말인지 몰라. 그 CT, MRI 만 번 찍어도 소용없어요. CT, MRI 볼 줄 모르는데. 만 번 보면 뭐예요? 볼 줄 모르는데. 성경 만독해도 볼 줄 모르는 소용없어요. 보는 게 뭐냐?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가지고 여러분의 성경을 볼 줄 모르면 성경 봉사가 없다. 안 보여요. 아무리 보고 싶다. 근데 주어 목적어 서술을 가지고 아까 전에 뼈에다가 살을 붙이고 근육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피부를 붙여 나가면 모를 수가 없어. 모르는 게 기적이야. 네. 명확하게 알아들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는요,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계시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보다 성경 공부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 세례 받았는데 뭘 합하여 세례 받았어. 근데 뭐와 합했어요?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 받았어.
그리고 죽으신과 합하였으니까 죽었죠. 예수님과 부활과 합하여 세례받았으면 뭐죠?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과 합하여 세례받았으면 같이 승천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그러면은 세례를 받아야 돼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죽어야 돼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다가 없기 때문에 다시 율법 들고 오는 거예요. 해보자, 해보자. 우리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근데 우리는 있죠.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죠. 그죠? 누구는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받았죠. 누구?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누구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죠. 여기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근데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이 없네. 그리고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이 없네요. 예수님 혼자 세례받은 거예요. 세례받은 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죽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줄 알지 못하느냐. 몰라. 왜? 무릇 그리스도 예수만 죽었다고 믿은 우리는 그가 죽었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건 알지. 죽은 거야. 근데 내가 죽은 걸 모르네. 내가 죽은 걸 모르고 신앙이 출발해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40년 노력해. 안 죽고 안 죽네 하고 거기다 죽는 거야. 출발이 잘못된 거야. 출발. 와이셔츠 단추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출발이 잘못되면요 끝까지 다 틀려요. 그래서 로마서 여기서 6장 5장에서 뭘 다루냐. 5장 여기서 그죠? 죄, 뿌리, 오래 모성을 다뤘죠.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이 옛사람은 용서받아서 안 돼요. 고칠 수도 없고 딱 길은 하나밖에 없어. 죽는 수. 그래서 6장이에요. 네? 6장이에요. 예수와 합하여 죽죠. 왜 죽어야 돼요? 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네. 그러면 죽어야 어떻게 돼요? 죄에서 해방. 죄의 지배에서 해방돼요. 죄의 지배에서 해방돼야 죄에서 자유를 얻는. 그 죄에서 해방돼서 우리가 어디로 가요? 은혜의 지배가 돼요. 그 죄의 지배와 은혜의 지배라는 유명한 책이 청교도 책이 있어요. 책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워낙 어렵게 써놔가지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요거 한 절, 로마서 6장 3절 한 절을 해석을 못해. 이거 한 절만 해석해도 교회가 다 뒤집어져요. 완전히 교회가 새롭게 돼요. 교회의 문제는요, 알지 못하는 데 있어요. 뭘 알지 못해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그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부활했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안심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거기서 신앙이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단추가 잘못 깨져. 여기 엄청 요거 한 절 있잖아요. 요거 한 절이 뭐냐면 워치만 리의 정상적인 그 이스라엘의 생활 전부 다예요. 요 한 절 해석하려고 그 책을 쓴 거예요. 그 한 절이 해석된 게 워치만 리의 신앙의 거의 출발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하나가 경험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거 하나 경험되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근데 주목소리가 딱 여러분이 딱 설명돼가지고 이 말씀이 알아지고 믿어지죠. 하루 이틀 만에 경험돼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내가 말씀을 아무리 잘 묵상했어요. 저도 있잖아요. 제가 15년 전에 이 복음을 깨닫게 했잖아요. 저는 말씀이 그냥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냥 그대로 알아지고 그대로 믿어져.
알아지는 순간에 이미 실제가 경험돼.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주변의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수년을 해도 경험이 잘 안 돼요. 15년을 보냈어요. 근데 15년을 보내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요. 책 가지고도 해보고 안 해본 게 없어. 스터디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버글버글 하겠어. 책 스터디 가지고 안 돼요. 유명한 책 가지고 안 돼요. 진짜 뭐죠? 말씀하고 맞닥뜨려요. 말씀하고 맞닥뜨리면 장사가 없어요. 다 깨져.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빠르게 깨져. 근데 말씀하고 맞닥뜨리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주목서가 먼저 와요. 주목서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요. 저도 주목서로 이 키아즘 주목서가 아니고 성경을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주어다는 것이 딱 보여지는 순간에 성경이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그리고 복음이 열린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는데 주어를 찾아서 읽는 게 복음이 뚫리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강훈식 목사님도 제일 처음에 한 게 프리즘이에요. 프리즘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빨간 줄 걷어요. 주어 찾는 거. 하나님은 주어 찾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에요. 출발점. 근데 저는 한 15년 전에 그걸 하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읽는데 그 전에는 적용 중심을 읽고 적용.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걸 모범론적 성경 해석이라고 해요. 반대가 뭐냐? 후속사적 성경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중심으로 성경을 뚫는 것을 후속사적 성경 해석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구에도 배운 게 아니고 그냥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하경삼이라는 책을 강의한 그 내용을 읽는 중에 그게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에 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적용 없이 성경을 쫙 읽는데요. 복음이 뚫리는 거.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딱 알아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에 다 압축되어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주어가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네? 그리스도가 사네? 주어가 바뀌었네? 주체가 바뀌었네? 알게 돼요. 그리고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냐? 진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요. 제가 이게 15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삶을 보면 알아요. 맞습니다. 삶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알아요. 그리스도가 살면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살면은 내 수준밖에 일이 안 나. 그리스도 가시면요 상상할 수 없는 계속 기적이 계속 일상이에요. 맞아요. 기도 안 해도 응답 다 돼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도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마음도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지혜도 나타나고 저절로 다 돼요. 저절로. 제 별명이 저절로 목사예요. 꼭 저절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저절로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노력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세계를 본 적이 없으니까 왜? 내가 산다고 생각해요. 내가 죽었다를 한 번도 진지하게 말씀으로 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동생들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믿지 않아서. 그게 믿음이 오려면 알미 먼저 와요. 그렇죠. 알아야 믿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알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 밑에 이제 바로 거기. 그렇죠. 입장에 입장.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안다는 말 뒤에 뭐가 있냐면 여길지어다 나와요. 여길지어다. 예, 여길지어다. 그렇게 죽은 걸로 여길지어다. 그렇죠. 여길지어다 지어다가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카운트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몇 시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설명하는 데만 해도 그 말씀 있습니다. 이 로마서 전체 11장이 어마어마하게 설명하면 한 달에도 다 못해. 한 달에 해도. 근데 설명은 다 못하고 여러분한테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야 제가 떠나도 여러분이 방법을 가지고 뚫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어차피 로마서를 제가 제 유튜브에 1장 1절부터 10절 끝까지 다 해놨어요. 하도 여기 가면 저기 가면 해달라 그래가지고 하다니까 그러다가 로마서나 이런 한 권만 하다가 세월 다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 해놨어. 그래가지고 반복 좀 하지 말자 이제는. 1차적인 목표는 성경 66권을 다 푸는 거예요. 다 푸는 거야. 그러니까 신약은 거의 다 풀었어. 제 유튜브에 내가 신약은 거의 다 풀었어. 이제 구약이 한 3분의 2가 남았어.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지금도 피하점 하니까 신약 처음부터 다시 또 해야 그 구약을 빨리 못 나가요. 근데 일단 1차적인 제가 목표는 하나 주시면 하면 신구약 전체를 한 장도 빠짐없이 다 강의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욕심 때문이 아니고 전 세계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성경 66권을 복음으로 설교한 강의가 없어요. 전 세계에 없어요. 목회자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는데 복음과 은혜의 관점에서 본문을 보고 싶은데 주석도 없고 책도 없어요. 영상도 없어. 그래서요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요. 밟고 올라갈 언덕이 없어. 그걸 하는 거예요. 66권을 율법적 관점이 아니라 복음적 관점에서 66권을 다 풀어놓으면 다 풀어놓으면은 사람들 출발이 여기서 시작을 복음에서 시작하지. 여기서 같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홍수처럼 풀어요. 이거를 저도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이거 하시라. 66권을 복음의 관점에서만 모든 성경을 다 푼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목양하고 뭐 이런 거 못하게 하지. 성도들 안 보내줘. 왜? 그거는 몇 명밖에 못 돌보잖아요. 내 교회 성도밖에, 내 교회밖에 못 키우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이즈는요.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있잖아요. 여러분을 그리스도가 살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역이라는 거는 전 지구를 대상하는 거예요. 전 인류를 대상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은 사역 자체가 전 인류를 대상으로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들은 빨려 들어가요. 복음적으로 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누리게 되고 안식하게 되고 감사가 나오고 예. 그냥 너무 좋아요. 그렇죠. 진짜. 예. 이게 젖어들면은 여러분 속에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15년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설교를 했어요. 가르쳐 드리고 막 속을 막 내 자신이 매력적이니까 내 자신을 못 버려요. 그래서 다 자기한테 갇혀. 저는 저 자신이 진짜 쓰레기구나. 왜? 그리스도와 나를 비교하면요 먼지야 먼지. 그리스도 없이 나를 보면 또 괜찮아. 그래서 나를 못 버리는 거야. 이거 그냥 자꾸 쭉쭉 빠는 거야.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어떤 거. 내가 근데, 싸우는 거. 근데 나를 죽이신 이유는 그리스도가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시고 함께 죽이시고 내가 죽는 비결은요 함께 죽는 길밖에 없어. 단독으로 안 죽어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다 거짓말. 단독으로 못 내려놔요. 단독으로 더 못 내려놓고 단독으로 절대로. 자기 부인은 안 돼. 절대로 혼자 안 돼. 무조건 함께 죽어야 돼. 함께 세례 함께 부활해야 돼. 함께 하늘에 올라가야 돼. 우리 전부 다 내가 열심히 예수 믿어가 혼자 그냥 천당에 가려고 그래. 택도 없어요. 함께 아니면 못 올라가요. 아니 비행기가 없이 하늘에 어떻게 올라가? 제 혼자 여기 미국까지 왔거든요. 그럼 저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구만. 그렇지. 저 태평양 대서양 어떻게 저 비행기와 함께 왔잖아요. 우리가. 함께 오니까 어떻게 하세요? 놀면서 왔어요. 비행기에서. 좌석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걷지도 안 하게 이렇게. 자면서 왔다니까. 자면서 와도 바다를 걷고 14시간만 자면 그냥 누게 와 있는 거야. 내가 이게 뭐죠?
예수와 함께 사는 삶.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잤다니까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빨라요.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요, 12년 열심히 하고, 제가 서울하고 막 해외까지 막 배우기 위해서 막 쫓아다녔거든요. 12년 노력해 130명 딱 모은 결과가 뭔지 아세요? 경산시 대동 영남대학교 앞에 130명 모아놓은 것밖에 없어. 그 동네도 보고만 못 시켜. 동네도. 그 동네 보고만 못 시킨다니까요. 12년 한 결과. 그게 교회 하나 만든 것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 뭐라 해요? 야, 그래가 언제 보고만 시킬래? 네가 해가지고는 100년에도 마을도 보고만 못 시켜. 교회 하나 개척. 내가 하면은 전 세계를 보고만 시켜. 그래서 너 죽인 거야. 네 목회도 망하게 있고, 너희 교회도 완전히 파쇄해. 내가 할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제가 놀았어. 10년 동안 놀았어. 지금부터 여기서 미국까지 비행 타고 7년 전에 망한 목사가 미국에 강의하고 왔어. 망하고 왔어. 그리고 다시 또 미국 갔죠. 애틀란타 가서 뉴저지 가서 내년 1월에 시드니 가서 작년에 호주 시드니 피지까지 갔죠. 얼마나 빨라요. 그게 제가 개척해서 한 26년, 27년 됐거든요. 제가 첫 번째 목회 망해가지고 교회 4개가 됐어요. 망해도 교회 4개. 그 지금 망하고 나서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지금 지역별로 다 교회 생기고 있어요. 제 저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발달했어요. 이 시작이 불과해요. 근데 이게 저만을 위한 사이에 여러분 전체 다.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자매냐, 형제냐, 나이 많으냐, 적으냐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존재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목사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저는 주님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과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제 사역을 보여드려요. 주님이 놀고 있는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십시오. 보는 사람 미쳐요. 이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세계. 아무도 안 알렸죠. 근데 이 세계를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대형 교회 목사님은 절대 안 돼요. 왜냐 아세요? 죽은 적이 없어. 죽음이 필요 없어. 죽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죽음을 절대 못 기다려. 내 자아로 목회하면 돼. 그러니까 대형 교회 목사일수록 저주받았어. 배운 걸로. 그리스도를 절대 알게 못해. 대형 교회 목사님 소개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그 적이 없어. 예수님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오직 성령으로 사신 거예요. 자기 육으로는요 볼품이 없어. 연한 순 같아. 어린 양이라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 약한 분에게서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이 약함의 비밀이에요. 저는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교회 안에서 네. 목사님들이 단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모두 다 천국을 가서 만나자고 얘기를 해요. 네. 저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다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거마리아 같이 선하게 살지 않으면서도 그냥 뭐 이것저것 다 교회 일 뭐 하고 뭐 하는 걸로 인해서 다 천국 가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목사님들이 뭐라 하냐면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을 하면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가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면 나를 꼭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봐요. 왜냐하면
누가 뭐 우리는 천국 간대. 그 천국 간다는 말 그렇게 쉽게 하지 말라고.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내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았느냐고. 그러면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데 그럼 어딜 가느냐요. 그럼 천국 가려면 당신이 삶에서 정말 천국을 이루면서 살았느냐고 물어보면 살았대요. 하나님 잘 믿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도 이만한 식구, 많은 식구가 얼마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근데 그 복음도 하나님은 너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야. 네가 서 있는 데가 네 땅끝이라는 거를 저한테.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말씀 보다가 그렇게 주시면 그냥 말씀 앞에서 똑바로 물고 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뭐예요? 정말 나와 마음이 같이 합할 수 있는 동역자 좀 주셔보라고. 왜 나한테 정말 나는 누구 뭐냐 뭐 신학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주지 마시고 나한테 좀 같이 동역자 좀 주시라고. 제가 요새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내가 정말 저는 이 지금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딱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씀을 한 번도 내가 내 스스로 저 말씀을 외워보질 못했어요. 내 머리는 머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걸 갖다가 내 눈으로 다 집어넣으면 순간적으로 그게 이게 뭐야 내가 할 수 없는 거였는데도 그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힘들고 어떤 상황이 돼도 항상 저는 지금도 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제가 이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내가 나의 목자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터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그들에게 그냥 내가 내 하는 행동으로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는 몰라요. 내가 뭘 어떻게 사는지는 난 잘 모르는데 때로는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왜냐하면 계산적으로 못 사니까. 지금도 저는 계산적으로 못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렇지만 그걸 안 하고 내가 그냥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안 되는 것도 만들어서 그거를 해결하는 걸 보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막 하면 저는 좀 안타까워요. 왜 우리가 꼭 아무것도 세상에 아무것도 해놓지 않고 내 욕심 내 거 다 챙기고 남보다 더 가지면서 천국을 간다? 이거 아닌데 그렇게들 다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말만 딱 내가 안에 들어오면 그게 아니라고 울부짖고 싶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만이라도 모든 그 목사님 주변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어떤 목사님, 대형 목사님, 뭐 그런 목사님이 지구할 수 있는 업무를 목사님이 깨우치게 귀들을 열어주시면 저는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잠깐 쉬고 그렇죠. 여기 지어다 이거 너무나 궁금한 파트였거든요. 예. 궁금한 파트가 뭐예요? 저거요? 아니 저는 그냥 갑자기 아, 저거요? 지금 말씀 이렇게 하시.